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창신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당신 목사 맞아? 당신 장로 맞아? 당신 권사 맞아? 당신 집사 맞아? 당신 성도 맞아? 당신 창신교회 교인 맞아?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과연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아니 아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 목사 맞냐? 너 장로 맞냐? 너 권사 맞냐? 너 집사 맞냐? 너 성도 맞냐? 너 창신교회 교인 맞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가 잘 알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주여 주여 했는데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른 이름도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다른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핵심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노릇이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목사 노릇하면 안 돼요. 목사가 돼야지. 장로 노릇하면 안 됩니다. 장로가 돼야지. 권사 노릇하면 안 돼요. 권사가 돼야지요. 집사 노릇하면 안 됩니다. 집사가 돼야 돼요. 성도 노릇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돼야지요. 창신교회 교인 노릇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창신교회 소속된 교인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한 무슨 일이든 일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하며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일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 겁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일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염을 참 많이 해봤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사람 염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옷으로 또 이불로 싸면서 이제 또 관에 넣는 작업들이 이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장례식 집례를 가보면은 노인도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때가 아직 낮임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은 낮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할 만한 때라는 거예요. 밤이 오면은 일할 수가 없다. 물론 오늘날은 이제 전등을 켜고 일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등이 어디 있습니까? 밤이 되면 일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은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한 번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낮과 밤이 영적인 세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한번 가만히 분별해 보세요. 특별히 북한이라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런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에게 지탄받는 사람인가?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탄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가?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참 일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스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6.25 전쟁 당시에도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정부는 대면 예배를 멈추라고 하고 소그룹 이제 모임을 금지하라고 아주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강요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사명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무엇을 누가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4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여러분 본문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단수로 쓰지 않고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무엇일까?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 때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이 신학적 논쟁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 문제 놓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3일간 금식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소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 귀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주장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 반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있죠. 천주교에서는 교황으로 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것을 이어받은 교황들이 반석이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황 무술도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참으로 신앙 고백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성령께서 택한 자들이 신앙 고백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10월 달에는 노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저는 노예 비전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 이 아버지의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해주는 것이 아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장신교회 가족들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장신교회라는 거대한 한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소명감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만 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장로의 사명이 뭔가? 성도, 권사, 집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각 분야마다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이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배울 날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너 무엇하다 왔느냐? 너 어떻게 일하다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도구, 현장들을 잘 준비하고요. 그 상황, 환경을 잘 파악해야 돼요. 한마디로 시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앞으로 이것이 지속되는데 언택트,
비대면 접촉 시대. 이것이 언택트 비대면 접촉 시대, 비접촉 시대인데 온택트,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건강국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 가요. 이제는 온택트, 온라인으로 접촉하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사이버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습관화되어서 이 습관이 오래 평생토록 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죠.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연장 도구들을 잘 활용하고 환경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하는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정부도 시대를 활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시대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가 비대면 접촉, 그래서 온라인 이런 것을 아주 5G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산업혁명에 4차 산업혁명에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비대면 접촉하면서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도 시대를 활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3월 달에 국가의 정책문서 사이버 코리아 20이라는 정책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제2의 국토를 건설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양방향입니다. 오프라인에 제1의 국토가 있어요. 온라인상에 제2의 국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당연히 인터넷을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일도 양방향으로 일하는 시대가 돼야 돼요. 총회 전도학교 제2과정이 총회 인터넷 전도학교 과정이 있어요. 1999년 8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집필을 시작해서 총회 국내 선교부, 이제 거기에 주관으로 해서 책이 이제 출간이 돼서 대학에서 사이버 선교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노예 단임 목사님들을 총회 단위에서 모아서 가르칠 때마다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방향으로 국가에서도 이만큼 발전시켰고 총회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노회도 그 방향으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면 제2사이버 한면노회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도 시대를 잘 활용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그저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 물론 거기에는 주님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뜻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맞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 사이버라는 이 놀라운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양방향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죠. 또한 새벽기도 경건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3분, 새벽 창신 새벽 3분이 영상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SQ 전도운동을 앞으로 전개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계란빵을 쪄준다? 팝콘을 띄워준다?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런데 SQ 전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 대상자들과 비대면 접촉, 인터넷 통해서 접촉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역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천국에서 우리들이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그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창신교회 교인으로서 창신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던 것 나눌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일할 만할 때 일해야 되는 것,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우리들이 창신교회 우리 가족들이 잘 이루고 이제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웠고 앞서간 성도들,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만날 때 감격의 은혜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